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지는 때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본문으로 하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신 일은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하신 일, 이렇게 세 가지 일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에 고난받으사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 그 하나를 넘어서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일들도 결국에는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있어 왔던 일이에요. 예수님 베푸셨던 모든 기적들, 예수님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들, 모든 가르침들, 함께 했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죽음과 부활을 위해서 그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어 왔던 일이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의 모든 일들, 모든 가르침들 역시 그 사랑 하나를 말씀하기 위해서 있었던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상 깊은 모든 사건들, 기적들, 모든 말씀들, 결국에는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것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어 왔던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고, 예수님 모든 일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사랑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어떻게 바로잡아 주시려고 하신 것이 없는 거예요. 그저 어떠한 상황에서든 사랑 하나를 계속해서 전하셨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때로 제자들에게 혹은 바리새인들에게 꾸짖는 것으로 보여지는 모든 모습 역시도 그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사실 복음서의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을 불편해하시거나 못마땅하게 여기시거나 하는 모습들은 잘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그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사랑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했기에 예수님 앞에는 병든 사람이 병든 채로 있지 못했던 것이고, 또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채로 있지 못했던 것이고, 죽은 자까지도 죽은 채로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심으로 다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 베푸셨던 모든 기적들을 보면 우리는 그 기적에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게 되는 때가 많지만은 다 모든 상황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사랑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아픈 사람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고쳐주신 것이고, 배고픈 자들을 예수님 불쌍히 여기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불쌍히 여기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살리시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 잘못 생각하면 나 이런 예수다, 나 이렇게 병든 자도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예수다, 나 이렇게 배고픈 자들 다 가득 먹일 수 있는 능력 있는 예수다, 넌 죽은 자도 살려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기적들이 다 없는 거예요. 다 사랑함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 사랑이 전해짐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기적들이었고 말씀이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초점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짐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감으로 변화되고 세워져가는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많은 가르침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는 책을 보면서나 또 가르침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생각을 해보는데, 아직도 주류 학자들은 실제적으로 이러한 저러한 방향의 가르침들을 각각에 근거하여서 주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은 사실 딱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쪽 방향에서 연구한 자녀 교육 학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이쪽 방향으로 연구한 학자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 또 이렇게 들어보면 이 말도 맞고 이렇게 들어보면 이 말도 맞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나눠 본다면, 예수님의 생애를 근거로 생각해 본다면 사랑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 사랑을 받는 것만큼의 힘이 없다라는 것, 이것은 꼭 전달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어떠한 훈련으로, 어떠한 고난을 넘어감으로 겪게 되는, 또 받게 되는 그런 힘이 있겠지만은 사랑함으로, 사랑이 들어감으로, 사랑이 계속해서 공급됨으로 자라나는 것,
이것이 큰 힘이다. 그래서 당장에 보았을 때는 어떤 위기를 넘어가고 고난을 넘어가고 어떤 맹훈련을 통하여서 이렇게 능력이 갖추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큰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사랑이 공급되는 것만큼의 힘이 없는 거예요. 당장 보았을 때는 바로 어떤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꾸준히 사랑이 공급된 사람과 사랑이 공급되지 못한 사람은 그 능력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꼭 자라나는 자녀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사랑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로 비유한 말씀들이 많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육적으로는 20살 정도 되면 자라남이 멈추잖아요. 옆으로만 찌지 위로는 크지 않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 만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장성해 가는 것이다. 계속되는 사랑을 공급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다. 능력 있게 하는 것이다.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받고 아버지의 사랑받고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거 다 귀하지만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 공급되면 하나님의 사랑만 침투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넘어갈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사랑이 감당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영적인 피조물이다. 이것은 우선은 피조물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다. 스스로 생성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성경 그것을 핵심으로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를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다. 지음받은 존재다. 내 스스로가 이 생성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창조된 영적인 피조물이다라는 것. 영적인 존재이다라는 것. 그러하기에 계속해서 영적인 것이 공급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다 해낼 수 있어. 다 이겨낼 수 있어. 멋진 것 같지만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결국에는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또 그저 잘해준다고 되는 거 아니다. 무서운 것도 알아야 한다. 이것도 역시 일리가 있는 말 같지만 또 역시 큰 흐름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그렇게 일을 진행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끝까지 고집 부리는 바리새인들에게 그저 말씀을 전하세요. 십자가 지시기 직전까지도 그저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질문하는데 마지막 십자가를 앞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데도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성심성의껏 대답하시는 거예요. 신실하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의 힘으로 어떤 걸 이렇게 인위적으로 잡아내려고 하는 것이 없어요. 야, 너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못 알아듣냐? 너 아직도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냐? 너네 해도 너무한데 이런 게 없어요. 처음 만난 것처럼 그저 사랑하고 처음 받은 질문인 것처럼 또 그저 대답하시고 끝까지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인간적인 어떠한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서에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많은 만남들 가운데에서 가장 귀한 만남을 하나 꼽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함께 읽은 예수님과 삭개오와의 만남이다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만남을 가지셨던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늘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만나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에 계속해서 성경은 조명하고 또 조명하고 또 조명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에서 가장 큰 렌즈에서 가장 작은 렌즈로 조명한 만남이 이 예수님과 삭개오와의 만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주님의 옷자락 교회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참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이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개척 준비했을 때 처음에 생각했던 이름은 삭개오의 뽕나무 교회예요. 삭개오의 뽕나무 교회 괜찮지 않습니까? 네, 제가 참 이름을 지어놓고도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
주님의 옷자락 교회는 사실 더 먼저 생각했던 이름이긴 하지만은 저 개인 상황으로 인해서 주님의 옷자락 교회를 내가 그 이름을 쓰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삭개오의 뽕나무 교회는 요거는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이러한 저런 뜻을 생각하면서 삭개오의 뽕나무 교회를 먼저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의 옷자락 교회가 된 거예요. 참 귀한 거죠. 전 주님의 옷자락 교회나 또 원래 생각했던 삭개오의 뽕나무 교회나, 원래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데 개척을 해놓고 생각하니까 이름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름이 특이해요. 그 주님의 옷자락 교회가 사람들이 기억해요. 네. 네? 그냥 무슨 교회 그러면은 교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네, 교회가 많다라는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 많잖아요. 그 이름, 근데 제가 어딜 가도 저 교회 이름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아요. 참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자녀들도 이름을 지을 때 두 가지를 생각했었는데, 하나는 부르기 편한 이름. 이렇게 이름 얘기할 때 항상 이거 하나하나를 설명해 줘야 되는 이름 있잖아요. 그런 이름은 이 복잡한 이 시대에 별로 맞는 이름이라고 생각되지가 않아요. 그냥 딱 얘기하면은 그냥 누구나 딱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잘못 알아들을 염려 없는 그런 이름이 좋고, 또 하나 덧붙인다고 하면은 약간은 이렇게 개성 있는 이름, 독특한 이름으로서 딱 들으면은 생각할 수 있는. 근데 또 어린아이 때는 너무 독특한 이름 지으면은 또 놀림받고 힘들어요. 근데 교회 이름 주님의 옷자락 교회가 참 괜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삭개오의 뽕나무 교회도 참 이름이 아까운 이름이라는 생각을 해요. 삭개오의 이야기가 참 귀한 거예요. 오늘 여기에 초점 둬서 말씀 나누지 못하지만요, 삭개오 이야기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의 이야기나 그 같은 초점으로 흐르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중에 삭개오라는 세리장이자 부자인 한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키가 작아요. 키가 작은데 예수님과 함께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번 봐야겠다는, 예수님 얼굴 한번 봐야겠다는 그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전 한글 성경이 뽕나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러서 돌 무화과 나무 앞에 이르러서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를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그의 집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요 이야기가 사실 전부예요. 참 단순한 이야기이고 짧은 이야기. 어떤 특별한 기적도 없고, 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그 집에 가셔서 어떤 설교를 하셨다, 어떤 특별한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말씀도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그냥 나무 위에 올라가는데 예수님 불러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셨다. 끝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그러하기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꼽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와 더불어서 신약의 삭개오 이야기는 구약의 신약의 한 가지씩 꼭 기억해 두어야 할 귀한 이야기예요. 요사이는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단 한 번도 안 나간 애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어른 세대에는 태어나서 교회 한 번도 안 나간 사람 찾기는 쉽지 않았어요. 다 어렸을 때 교회 몇 번이라도 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 교회사에 교회 학교에서 가장 많이 다룬 이야기는요, 구약에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고 신약에서 삭개오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은 어른 목사님들은 한 주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하고 그 다음 주는 삭개오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 주는 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하고 그 다음 주 또 삭개오 이야기하고, 이렇게 52주를 지난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야, 우리 때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만 1년 내내 돌렸어도 애들이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고 부흥했는데 니네는 뭐하냐. 제가 전도사 때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참 너무 마음이 아프면서도 서운하기도 하고, 네, 뭐 그때는 그런 때였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도 얘기하고 싶은. 근데 정말 그 어른들의 고백이 그냥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하고 삭개오 이야기하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하고 삭개오 이야기하는데도 애들이 그냥 막 어른 100명도 안 모이는 교회 막 몇백 명씩 오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애들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구간이 지나니까 교회를 그 다음에 어른 돼서 안 나가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알고 삭개오 이야기는 알고 이런 어른들이 많아요. 그 단골 소재로 계속해서 돌렸으니까.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와 삭개오 이야기는 구약 신약에서 하나씩 꼽아서 그렇게 반복해서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참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너무나 중요한 복음이 다 가득 담겨져 있는 귀한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가 참 귀한 거예요. 삭개오에게 표현된 예수님의 사랑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사실 지나칠 수 있지만요, 이거 예수님 아니시면 하실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삭개오는 이때 처음 만났어요. 만난 경험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처음 만나는데 예수님이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러주신 거예요. 참 귀한 것입니다. 유대 문화 가운데에서 이름을 안다라는 것, 또 이름을 불러주었다라는 것, 그 이상으로 표현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라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말씀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야곱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아. 이 구약의 야곱아 부르고 이어지는 말씀들이 많아요. 야곱아 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은 다 귀해요. 이사야서에 다 야곱아 해놓고 이어지는 말씀들이 다 귀해요.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때, 그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때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어서 너무나 마음이 설렜던 때가 있으십니까? 네. 제가 들었던 바로는 연상 연하 커플인데 연하 남자가 연상 여인에게 이제 특별한 관계가 되면서 이름을 부르는, 그때가 이제 그 두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몇 번 있어요. 이름을 불러준, 전 이분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지? 내 이름을 불러주었던 그 너무나 소중한 기억들이 있어요. 또 역으로 저는 크게 생각 없이 이름을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그에 대해서 되게 감격해하고 감사했던 경험을 참 소중하게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장안동에 있을 때 한 분이 새벽에 1명, 2명, 많으면 2명 이렇게 나왔던 때 교회를 안 다니시던 분이 새벽 기도를 한번 나왔어요. 그 새벽 기도 끝나고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리고 또 안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자녀들 딸 이야기를 하면서 이름을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들으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그 이름이 이제 기억이 되는 거죠. 기도가 나왔던 거죠. 근데 이분을 한 6개월, 7개월 만에 길에서 만났는데 딱 만나자마자 제가 아이고 안녕하세요. 누구누구는 잘 지내나요? 그 딸 이름을 딱 얘기했더니 이분이 너무 놀라시면서 정말 이거 좀 오버가 아닌가 싶을 만큼 뭐 이러면서 나무를 잡고 아니 목사님이 저희 딸 이름을 어떻게 아십니까? 아니 그때 만났을 때 얘기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격해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 장안동에서 이제 위례로 온 지가 4개월 넘어가는데 장안동에 이 교회 간판이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는 그 간판을 못 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일단 그 들어온 분은 간판을 바꾸실 마음이 없으시다고 하고, 제가 정식으로 알아보니까는 들어온 분이 간판을 바꿀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전 사람이 굳이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 전 사람이 이 비용을 지불해서 그 간판을 내려야 하는데, 만약에 그것도 그 다음 사람이 그걸 원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몰랐어요. 그래서 그분은 간판을 뭐 건드릴 마음이 없고, 저랑 얘기할 때는 간판을 바꾸실 것처럼 얘기했는데 바꿀 마음이 없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뭐 굳이 그렇게 예민하게 뭐 교회 재정 들여가지고 철거하고 또 싫다는데 또 막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할 마음은
없어요.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또 말씀해 주시면 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그 간판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한 내놓고 한 20명 넘게 다녀가셨는데 다 한 2명, 제 얘기로 제 생각했을 때 2명 빼놓고는 다 이렇게 목회를 하려고 온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전세니까 여기 그냥 남은 생에 여기서 그냥 기도하면서 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한 2분 정도는 큰 교회, 조금 규모 있는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개척을 실제로 하려고 그러는데 개척을 실제 하려는 교회로서는 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서 이렇게 가신 분들 2분 있었고, 나머지 분들은 여기는 이제 월세가 없으니까는 나 여기서 계속 하고 싶다. 근데 뭐 제가 아무 힘이 없는데도 뭐 전세를 더 내려주면 안 되냐고, 주인이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됐는데, 예. 그분도 신기해요. 그분도 그렇게 많이 다녀갔는데 안 되더니 그날 딱 권사님 기도하고 계셨는데 그분 딱 다녀가지고 그날 바로 해가지고 된 거예요. 그래서 하고 계세요. 근데 아마 간판을 안 바꾸는 거 보면은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나가려는 마음은 아니신 듯 보여요. 근데 뭘 얘기하려고 그랬냐면요, 요 이사한 요 한 4개월간 동안에 2명이 교회를 다녀간 거예요, 장안동 교회를. 근데 제가 옮기면서 다 연락 안 했던 분들, 사실 헤어진 다음에 연락한 분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가 떠나니까 감사의 마음 전하면서, 떠나면서 연락하는데 뭐 부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 연락을 하고 문자를 보내고 전화하고 해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옮기게 됐습니다 얘기했는데, 정말 그냥 한번 다녀가고 아예 뭐 그 이후로 한 2년 3년 지나면서 전혀 왕래가 없었던 분이, 아니 세상에 2분이나 다녀가신 거예요. 그 간판을 아직 있으니까 당연히 하는 줄로 알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난 너무너무 신기한데 별로 신기하지 않으시면, 8시 예배 때는 신기해가지고 그럼 11시 때도 얘기해봐야겠다 그러는데 신기하잖아요. 아니 2년 3년을 단 한 번 문자를 왔다 갔다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알아서 온 거예요. 이분이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그 간판을 보고 그 와가지고 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모르니까 죄송하지만 누구시죠?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나시나 하면서 저 누구누구입니다 딱 얘기하는데 이름 딱 듣는데 내 이름을 알잖아요. 300명 지나간 그 이름 하나하나를 다 스토리로 갖고 있는데 딱 이름 얘기하는데 제가 네 이러면서 그때 나누었던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니까 아유 목사님 어떻게 기억하시네요. 그럼요 기억하죠. 그 이름 기억하죠. 그분은 잠깐 스쳐가는 걸로 또 그런 생각으로 또 어떻게 다시 왔는지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렇게 다녀가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딱 듣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름이 귀합니다. 정말 귀한 사람은요, 이름 하나 딱 떠올리면요, 그 이름 하나로 인하여서 그냥 이름 하나인 것 같지만은 전체 모든 이야기가 꽉 들어가 있어요. 오늘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 들어가시잖아요. 머물렀다 가시잖아요. 이 신방이 중요한 이유가 잠깐이라도 머물렀다 가면요, 그 집안에 함께 있었던 잠깐이라도 그 기억이 머릿속에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은 그 공간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목사님 누구누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희 가족 누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누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부탁받으면은 저는 꼭 이름 묻는 거예요. 어떤 제목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이름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기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그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경험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야 거기 나무에 위에 있는 애 너 일로 내려와가 아니고 야 제 이름이 뭐냐? 그래서 야 삭개오라고, 삭개오 내려오라가 아니라 딱 보는 그 순간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삭개오가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부자, 세리장으로 살아가고 있던 삭개오가 어느 누구에게도 마음을 얻지 못했던 삭개오로서는 누군가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그저 얼굴 한번 보려고 했던 예수님이었는데
자기 이름을 알고 자기 이름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삭개오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어른 되면요, 이름 부르는 일이 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름 부르는 일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고 싶었어요. 근데 이름 부르면 너무 결례하지 않겠어요? 네? 이름 부른다고 생각해요. 그 용서해 주신다라는 집사님을 믿고 이름만 한 분, 상서야. 예? 이름 웃기잖아 이게. 예? 이게 설명한 거라고 좀 너그러이 봐주세요. 근데 이름 부르는 게 이게 귀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만 넘어가니까 누가 내 이름 부를 일이 없더라고요. 어머니도 저한테 조 목사야 이렇게 부르시고 저희 아버지만 한 번씩 준이야 이렇게 부르지 이름 부를 일이 없어요.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요 다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고 뭐 자기야 이렇게 저는 이름 부르는 게 귀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내한테 이름 불러요. 이름이 귀한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게 귀한 거예요.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것, 하나님 내 이름을 아신다라는 것, 하나님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깊은 사랑으로서 전달된 표현된 사랑이 이름을 아신다, 이름을 불러주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가 너무 기뻐하면서 예수님 자신의 집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뭐 하셨다, 무슨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셨다라는 것 그 자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머무는 거예요. 성경 전체 이 함께함을 넘어서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요 한 시간 한 교회에서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함으로 머무는 것 요 한 시간 이상을 넘어가는 것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뭐 했느냐, 무슨 기도했느냐, 무슨 찬양했느냐, 뭔 말씀 들었느냐, 그 어떤 것이라도 교회에 몸이 와서 함께 했다, 그 한 시간 함께 한 공간에 머물렀다, 요 하나를 넘어가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서 좋은 사이는 정말 귀한 사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얼마 전에 무심코 보게 된 글귀가 당연하게 내 곁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만큼 고마운 사람은 없다. 참 너무 귀한 말 아닙니까? 네, 이거 참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너무 힘든 일을 만난 사람은요 아무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힘든 일을 만난 그 사람이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도 옆에 와서 가만히 있는 그 사람을 고마워하게 돼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주로 여성이 남자에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는데 가라고! 보고 싶지 않아! 가버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남자가 그냥 가버리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버려! 했는데도 또 말없이 또 가만히 와서 곁에 있는 그 사람을 고마워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허락하신 훈련들, 많은 기적들, 많은 말씀들, 또 실전 훈련들 다 귀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했다는 것, 함께 하셨다는 것. 제자들이 후에 다른 사람들과 사도로서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했다는 것. 이 함께함을 넘어서는 사랑의 표현이 없는 것입니다. 함께함을 넘어서는 축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와 함께 해주신 것, 그 집에 머물러 주신 것,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욕하는 그 가운데에서 삭개오와 그저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 그 하나로 삭개오가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곳입니다. 오늘도 그저 함께하며 다녀가는 이 발걸음이 귀한 거예요. 이 하나를 넘어서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러 주셨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표현됨으로, 그렇게 심겨짐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삭개오에게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 세리장으로 부자로 그저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저 보이는 것만을 두고 살아갔던 삭개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게 되므로 전에 없던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공급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되면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에 눈이 뜨여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었구나. 내가 알지 못했었는데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구나. 살아남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팠었구나. 내가 알지 못했었는데 내가 참 많이 아팠었구나. 내가 참 많이 더러워졌었구나. 내가 알지 못했었는데 내가 참 많이 영적으로 더러워져 있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옴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빛이 비추어져야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적 나병으로 영이 완전히 무뎌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자신이 아픈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면 자신이 아팠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알게 되는 것이죠. 교회 다니던 사람이 교회 떠나면요, 그렇게 한 주, 두 주 지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게 돼요. 그러나 영은 아는 거예요. 영은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공급되기를, 하나님 말씀이, 기도가, 찬양 한 곡조가 꼭 다시금 심겨지기를,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무뎌진 겉사람에 의해서 막혀져서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지 영은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 접촉 하나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삭개오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만 더 나누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 삭개오는 자기가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자기가 자기 의지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생각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삭개오와의 만남을 위해서 일부러 여리고로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공식 코스로 하여서 일부러 이 여리고로 지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 길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길을 여리고로 방향을 잡아서 지나가셨던 이유는 삭개오 한 사람 만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이 한순간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라는 한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따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사랑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요 한 번 예배, 또 한 번 만남,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구별하여 따로 준비해 두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수동태 종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받아들여짐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또다시 심겨짐으로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다시금 전진하게 하시는 그 은혜 현장을 목도하는, 경험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